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같이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비전마을 청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이거든요. 사무엘하 6장 하울링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전체 말씀을 나눌 건데 지금은 우리 10절부터 15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네, 6절이 떠서 10절 띄워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네, 오늘도 비전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과 다음 주에 저희는 이제 번영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번영, 우리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아실 텐데요. 사전의 의미로 찾아보면은 번성하고 잘 되어서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더 잘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번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과거 이제 우리가 살아보진 않았죠. 과거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우리나라가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라고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정말 하루하루 먹을 것이 없는 그 정도로 가난했었는데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근대화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빠르게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변화 속에서 이제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질적인 번영, 성공을 인생의 이제 가장 목표로 두게 되었고,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많은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퍼지게 되었는데 뭐냐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신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많았었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제 재정적인 번영, 축복받으세요. 이런 설교들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부와 건강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교회는 이 번영신학이 잘못된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자정적으로 스스로 깨닫기 시작했고 또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 그렇게 강조하는 교회들을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일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비판하면서 우리가 물질적 번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숙,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도 사회에서도 사회적인 정의와 약자에 대한 관심, 그런 것들을 회복하려는 시도들이
일들이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현대에 이르러서 번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번영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다라고 치부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번영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건데, 이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단어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번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번영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고 하나님 안에서 번영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그때 사람을 만드시고서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바로 번영하라,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며 이르신 말씀이 무엇이냐? 생육하고 번성해라. 너네끼리 그냥 지금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살지 말고 번성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풍성함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우리가 물질적으로만 이렇게 번영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건강, 평안할 것, 지혜로울 것 등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번영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의, 자비, 공평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관계에서도 번영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물론 성경은 물질적인 축복 그리고 건강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참된 번영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이 주시는 그 번영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복의 근원 하나님. 네, 오늘 번영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제목을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만복, 모든 복의 근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 있어서 우리가 번영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우리가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며 사는 것,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을 번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을 받으려고 해도 이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계속해서 찬양했잖아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외에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복보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그 복을 누리고 또 번영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하 6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우리가 10절에서 15절 말씀만 읽었지만 전체 6장을 전체를 보면서 번영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이제 사무엘하 6장을 쭉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 법궤를 이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는데 그거를 옮겨오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내용이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이유는 구약에서 이제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법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셨고 그분의 뜻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서, 그러니까 그 법궤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너가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말해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는 곧 무엇이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 장소이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적인 중심에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법궤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한동안 잊혀진 채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구석에 박혀 있었습니다. 예전에 지금 이제 이 사무엘하 말씀으로부터 한 7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가면 승리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법궤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거야 하면서 이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그 전투에서 크게 패하면서 법궤마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갔는데요. 그런데 이 법궤가 블레셋에 있자 블레셋에 자꾸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상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다 이 법궤 때문이다 라고 여겨서 다시 이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7장 1,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네, 그러니까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어디로 갔냐면은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제 거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는 그때부터 사울 왕 한 세대가 지나고 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왕국이 안정될 때까지 70년 정도를 아비나답의 집에 잊혀진 채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법궤에 70년 동안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 법궤를 다시 우리 예배 장소로 불러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오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다시 우리의 중심으로 모셔오자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하 6장은 법궤 모셔오기 프로젝트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4명의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먼저는 이 법궤를 가져오고자 한 다윗이 등장하고, 그리고 웃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또 오벳에돔, 우리 아까 성경 읽었는데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4사람의 모습 속에서 어떤 사람은 번영의 복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누가 그렇다면 번영의 복을 누리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누가 이제 번영을 누리느냐, 첫 번째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원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번영의 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도 원했어요. 하나님을 원했어요. 내가 왕이 되었지만, 이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갔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잊혀진 채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고 번영의 원천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나라가, 자신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자기가 가진 것이 더 많아지고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고자 하는 것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겠다, 하나님을 추구하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궤가 이 정도 되는 상자라고 했을 때 이거를 옮겨오는데 한 몇 명 정도의 사람이 있으면 될 것 같은가요? 2명이요? 누가 입모양으로 둘이랬는데, 네.
2명이어도 충분할 거예요. 이걸 이제 메고 와야 되거든요. 2명이어도 될 거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무겁다 치면은 한 6명? 6명이어도 충분할 것이고, 근데 어쨌든 이제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래, 왕이 행차하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보필한다 치고 한 100명의 행렬만 돼도 충분하게 그 법궤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6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아서 갑니다. 법궤 하나 가지러 가는데 3만 명이란 되는 군대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3만 명이나 데리고 갔는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모습을, 이 법궤를 모셔오는 이 모습 자체를 많은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인지,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 예배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중요한 법궤, 너무나도 중요한 법궤를 모셔오는 그 과정 가운데 혹시라도 있을 위험한 적들의 위협에 대비해서 이거를 3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에게 이 법궤를 옮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3만 명이나 데리고 갈 정도로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그렇게 사모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모셔오는데, 하나님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수레에 싣고 나오는 과정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법궤를 수레에다가 이제 싣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비나답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효라는 아들과 우사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효가 앞에서 이 수레를 몰고 가고 우사는 뒤에서 받치면서 이 수레를 끌고 갔습니다. 이렇게 가는 중에 다윗과 그 3만 명의 무리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정말 감동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레가, 소가 몰고 가고 있었는데 이 수레가 잘 가다가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얌전히 가던 소들이 뛰기 시작했고, 이 소가 날뛰니까 수레에 있던 궤가 떨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뒤에서 지켜보던 우사는 이 법궤가 떨어질까 봐서 떨어지지 않도록 법궤를 붙잡았는데, 그 붙잡자마자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성경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있거든요. 너무나도 황당하고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하면서 이 법궤를 모셔가는 이 감격스러운 순간에 법궤가 떨어질까 봐서 붙잡았던 그 우사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잘못할 때도 있지만 기다려주시고 이해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무서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과 우사가 이 법궤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법궤 자체를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이 법궤가 의미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사모함이 있었는데, 우사는 이 법궤는 그냥 하나의 상자, 하나의 물건으로 대했습니다. 자신의 집에 오래 모셔져 있었던, 70년 동안 있었던 골동품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가 법궤에다가 이렇게 손을 댄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향한 그 존중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이 우사의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 자체를 원하고,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가장 우선시할 때 우리가 진정한 번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막 복을 누리고 싶을 때 세상의 명예, 세상의 축복, 이런 것으로 우리의 그걸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과 이 공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사가 그 법궤를 단순한 물건으로 여겼던 것처럼 혹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그냥
매주 돌아오는 습관적인 시간, 형식적인 시간으로만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그냥 우사처럼 그 법궤를,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하는 오늘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모든 삶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또 번영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우리 이번에 두 번째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어떤 사람이 번영을 누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모해서 이 법궤를 옮겨오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대는 바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왜 하나님이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이 기쁜 자리를 축복하시지 않았는가?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고 너네는 내 말을 따라 살아야 하는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고, 그리고 어떤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말씀 중에 무엇이 있었냐면 법궤로 옮길 때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도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옮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기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고핫 자손들이 와서 고리에 걸어서 메고 가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메고 간 것이 아니라 수레에다가 싣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15절 말씀 마지막 부분 보면은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사가 그 성물을 만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아비나답의 자손들은 법궤로 옮기기 위해서 새 수레를 준비했어요. 그것도 정말 얼마나 마음을 다했는지 항상 사용하던 수레가 아니라 특별하게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멋진 새 자동차를 준비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그래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모시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지 하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수레에다가 옮기고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지, 가장 안전하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시 설명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헌금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좋아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몇 천만 원의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무리 귀한 것을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할지라도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가장 좋겠지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잊은 채 자기들이 보기에 자기의 생각으로,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법궤를 옮기려고 했는데 우사가 손을 대서 죽고 나니까 많은 백성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윗 또한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이 프로젝트 그만해야겠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9절에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이 법궤 옮겨오기 프로젝트를 중단합니다. 이제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온다는 그 기쁨보다 저거 잘못 만지면 다 죽겠구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온 이 법궤를 어떻게 하느냐?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다윗조차, 그 훌륭한 왕인 다윗조차 이 법궤를 가져가기를 주저하고 있을 때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기꺼이 그 법궤를 모시는 일에 순종합니다. 오벳에돔은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 마지막 부분 다시 보시면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져갔대요? 메어간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한 거예요. 이 법궤를 메어서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벳에돔이 그 법궤를 자신의 집에 모시는 일에 순종했을 때,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면서 메고 갔을 때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고 그의 온 집이, 그가 소유한 모든 것들, 심지어는 종들까지도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자신의 집에 두었더니 온 집안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벳에돔의 집에 얼마나 있었대요? 석 달, 3개월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아비나답의 집에는 제가 아까 몇 년 있었다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70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에는 70년이나 있었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번영했다라든지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손인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오벳에돔의 집에는 겨우 3달 있었는데 그 3개월 동안 그의 온 집이 복을 받는 놀라운 번영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우사가 손을 대어서 죽었을 때 오벳에돔도 그 현장을 보았고 오벳에돔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집에 법궤를 모셔오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 책임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하게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번영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오벳에돔의 모습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때로는 순종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불편할 수 있구나. 때로는 내가 좋은 것만 하라고 하시지는 않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불편을 감수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세상적인 그 시선으로 봤을 때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따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오벳에돔의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3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네, 번영의 복을 누가 누리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아까 첫 번째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라 했는데 비슷할 수 있지만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해요 이런 거였다면 세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누가 번영의 복을 누리느냐 보고 있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이 번영의 복을 누렸습니다. 다윗은 웃사가 죽은 것을 보고 법궤 모셔오기 프로젝트를 중단했어요.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있었더니 그 집이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그 소문이 다윗 왕에게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그래,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 내가 다시 모셔오자 하는 프로젝트를 다시 재개하게 됩니다. 대신 이번에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제사장들을 통해서 법궤를 메고 다윗 성으로 모셔오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이 법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걷고 나면 멈춘 다음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예배드리고 또다시 전진하고 하면서 악기로 춤추며 기쁘게 찬양하면서 법궤를 옮겼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그냥 이 법궤에 모셔오는 것을 어떤 종교적인 의식으로 여겼다면 왕의 채통을 지키면서 차분하게 그래 잘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근엄하게 법궤 행렬을 이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법궤가 그냥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내가 모시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뭐라 하든지 말든지 백성들이 어떻게 보든지 왕의 체면이 구겨지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춤을 추면서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던 다윗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다윗의 아내 미갈은 그런 다윗의 모습, 바보같이 춤추면서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 비판합니다. 6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네, 지금 미갈이 그러니까 아내가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영화로운지, 그러니까 반어법인 거죠. 얼마나 대단한지 마치 방탕한 사람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몸을 드러내고 춤을 추면서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 많은 하인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면서 춤을 출 수가 있느냐 하면서 비판한 것입니다. 아내 입장에서 그 남편, 왕의 모습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 채 찬양했지만 미갈은 백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춤추었던 다윗은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오늘 이제 6장을 읽었는데 7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놀라운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 집과 너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거다. 너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설 거다 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놀라운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의 자손들이 번영의 복을 받았고 그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비판했던 미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하 6장 23절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죽는 날까지 잉태하지 못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오늘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기뻐하면서 찬양했는데요. 우리가 하는 찬양 중에 그런 가사 있잖아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하는 그 가사가,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이 사무엘하 6장의 모습입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미갈의 말대로 몸이 막 드러날 정도로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다윗과 미갈의 모습 속에서 나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앞에서 항상 매주 찬양팀이 이 자리에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우리도 이제 회중석에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찬양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면은 막 손 들고 춤추면서 찬양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도 내가 옆에 있는 사람 의식하면은 뭔가 큰 목소리로 기도하기가 어렵고 괜히 작게 기도하게 되고 그래요. 나 자신을 바라봐도 마찬가지예요.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제3자의 눈으로 나를 봤을 때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괜히 어색하고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또 나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가 훨씬 더 자유롭고 또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미갈이라는 여인처럼 사람들의 눈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 삶에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찬양팀이 나와주시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거 찬송가 1장의 제목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가의 제일 첫 번째 있는 찬양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는 곡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삶의 성공과 번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진정한 축복과 번영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묻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번영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는 조금 더 내 삶이 너무나도 바쁘고 또 너무나도 치열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으로 하는 그런 한 주를 보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 보면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께 가까이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